아가 8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장.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30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오늘 아가서가 마무리되죠. 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수뇌보를 그린 뮤지컬 대본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을 예표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간의 요약은 그 전장들에서 많이 했고요. 6장에서는 솔로몬을 찾기 위해 헤매던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았을 때에 다시금 신부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찬사를 확인받았죠. 그로써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7장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춤을 추는 슐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솔로몬의 찬사가 나오는데요. 그 찬사를 통해 비유된 바 실천 인격의 아름다움을 알았고요.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필드의 실천과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8장은 한때 솔로몬과의 이별을 겪고 회복된 슐라미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그 사랑이 뜨거워진 이 슐라미 여인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 더욱더 귀해져서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소망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개역개정은 누구의 대사인지 구분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8장. 그대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면 밖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날 멸시하지 않을 것을. 네, 솔로몬과 자신이 아무 거리낌 없이 친밀한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오누이처럼 지내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혼인 전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5장에서부터의 내용이 과거 회상 장면인 듯해요.
5장에서 술람미 여인의 집을 밤늦게 찾아온 솔로몬을 술람미 여인이 거절했다가 갈등이 일어났었고, 그 사건의 연속으로 보면 혼인 이전의 이야기죠. 아무튼 술람미 여인의 소망은 솔로몬과의 거리낌 없고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일상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있어요.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가식적 행위도 필요 없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아주 정말 진실한 사랑이죠. 그 어떤 지위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니고 오직 솔로몬과의 깊고도 일상적이고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교제, 그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 늘 부르며 우리 일상에 초청해 드리는 것과 같죠. 주님은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일상의 친밀함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공개적인 어떤 예배에서도 그 어떤 가식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포장하거나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일상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과의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절. 나는 그대를 모셔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를 가르치셨지요. 나는 그대에게 향기로운 포도주, 곧 내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내밀한 교제를 또한 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치장이나 형식도 필요 없이 둘만의 공간이면 되는데, 어머니의 집은 가장 평안하고 배려를 받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아늑한 곳이죠. 거기서 가장 기쁘게 할 것으로 솔로몬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이런 내밀한 교제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골방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거기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곳인데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제사장 둘만의 교제의 공간,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데요. 바로 지성소의 교제와도 같은 그런 골방의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밀한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기를,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라는 것이죠. 3절. 그대 왼손에 나를 눕혀 그대 오른손으로 나를 안내. 네, 지성소의 내밀한 교제처럼 극히 친밀한 애무로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부르기를 기다리십니다. 4절.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제발 부탁하니 우리가 바라기까지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아주세요. 네, 이 부분은 후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들에서도 이 구절이 자주 반복이 되었죠.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한 행복이어서 결코 그 사랑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여서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하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5장부터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이라면 이제 5절부터는 혼인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친정을 방문하며 과거의 사랑의 추억을 나누며 사랑의 기쁨을 다시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5절.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그곳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하였고 거기서 그대를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지. 네, 5절 합창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시골에서 술람미 여인의 행렬을 발견하고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랑받는 왕비의 신분으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술람미 여인의 대사로
이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대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번역을 솔로몬의 대사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하였고 거기서 그대를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지. 네. 예, 전장까지의 내용이 과거 회상이었고 이제 현재형으로 돌아온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었다. 이런 건데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에 빠지도록 이끌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순박한 시골 처녀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출발은 마치 새로운 탄생과도 같은 일이었다라는 말을 바로 거기서 이제 그대의 어머니가 잉태하였고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재탄생되는 술람미 여인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또 소속이 예수님께 소속된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새로운 탄생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바로 그렇게 소속이 달라져서 솔로몬에게 속했음을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네,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으로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로 표현을 한 것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결코 누군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이잖아요. 오직 그 남자와 그 여자만이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끼어들면 결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므로 바로 무덤같이 끈질긴 그러한 질투로서 결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고 선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서 역사를 헤쳐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처럼 완전한 사랑이고 뜨겁고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므로 그 사랑에 압도되어 감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도 꼭 그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솔로몬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라고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술람미 여인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에 자기가 동일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우리에겐 아직 젖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어요. 누군가 청혼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린 그녀 위에 은으로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널판으로 그녀를 두를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과거 회상입니다. 젖가슴이 자라지도 않은 어린 누이에 대해서 그녀의 오빠들이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죠. 오빠들은 언젠가는 청혼을 받아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될 누이 동생 술람미 여인을 어린 시절부터 보호하겠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여성성과 아름다움을 성벽과 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즉 교회 공동체인 것 아시죠? 신랑이 신부에게 임하는 것을 왕의 입성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영혼이 보호되고 강건해져야 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정결성과 강인함이 그리스도를 만족시켜 줄 것을 10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성벽, 내 젖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 보시기에 만족을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준비되는 역사 기간 동안은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관리하며 그 열매를 내어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받은 자원은 주님의 것이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다시 오실 신랑에게 내어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의 마음을 11,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겐 바알 하몬의 포도원 하나가 있었네. 그는 자기 포도원을 빌려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갖는 대신 각기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했네.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오 솔로몬이시여, 1,000세겔은 당신 것, 200세겔은 농부들 목.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우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숫사슴처럼 달려오세요. 네, 바알 하몬은 많은 무리 중에 주라는 뜻의 말이에요. 그런 바알 하몬은 아마도 술라미 여인의 고향인 수넴 인근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하사받았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으로 한껏 바치는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 왔던 신부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더욱 듣고 싶어하는 솔로몬이었고요. 또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사회적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하기에 농부들과 솔로몬의 친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수사슴처럼 적극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데리러 와줄 솔로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의 이 같은 마음이 바로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자원이며, 그렇게 준비된 선한 열매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준비될 선한 열매들은 마침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날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랑과의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술라미 여인이 어떠한 사랑으로 일깨워지고 보호되고 어떠한 준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시는 주 그리스도를 영접할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혼인날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임과 뜨거운 열심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며 혼인날을 기다리는 신부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신랑을 잊을 수 없고 늘 신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 신랑에게 집중되고 또 신랑을 위한 준비로 늘 마음이 설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옥새처럼 품으시고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선한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풍성하게 주님께 올려드려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